이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할 주제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라는 주제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평화 혹은 화평, 평안, 화목 이것들이 이렇게 이 주제가 쉽게 혼동될 수밖에 없고 잘못 사용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히 목말라 찾는 게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화목한 삶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참 좋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에요? 요즘 편안하세요? 라는 거죠. 평화합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할 것 없이 기막힌 재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요구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쉽게 해석하고 풀어버리는 이런 기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독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은 영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의 의미를, 화평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평화의 의미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세상에서 배운 어떤 평화의 개념대로 이걸 써버리다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하여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자와 거꾸로 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만약에 이 화평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세상이 원하고 인간이 원하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살면서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얻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무도 평화가 사라지거나 평화가 깨어진 삶을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이 서글퍼지는 건 평화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있지도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평화를 주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가짜 평화 혹은 위장된 평화, 실현 불가능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거라고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평화라는 말을 아주 원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샬롬. 뭔 놈? 중국에 선교 가서 조선족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요, 목사님 그 말 되게 좋은 말이네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이라고 그러니. 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말이 되었을 만큼, 그죠?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히브리 원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다른 건지를 좀 구별해 보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사전적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이게 세상과 보통 인생들이 누구나 추구하고 원하고 알고 있던 평화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평화, 평강,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이 샬롬이라는 말을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를 만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그걸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뭐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 부족하다고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 어떤 존재 혹은 어떤 것, 이것을 원래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명사고 이것은 동사, 원어의 원래적인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샬람이라고 합니다. 샬람. 한번 해보실래요? 샬람. 그러니까 샬롬하게 만드는 말이 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서로 화해한다, 이해한다, 서로 친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회복하다, 부족한 걸 채우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샬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명사가 됐을 때 샬롬, 우리가 번역하는 화평, 평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헬라어, 그릭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해보시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에이레라는 말도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하나로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연결시키다 혹은 같이 붙들어매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잘 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 에이렌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뭔가가 부족하고 혹은 분리되어 있고 깨어진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것,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대번에 알겠죠? 그 깨어진 관계, 부족한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처럼 깨어진 관계, 분리된 그 관계를 의미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완성시켜주는 그것 혹은 그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로 오셨다. Peace offering. 하나님과 인생이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reconciliation, 화목시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됐는데, 그 제물이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때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 사전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라는 의미와 우리가 보통 추구하고 생각하는 평화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